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유아부에 가서도 아이들이 다 아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신학자가 이 기적에 대해서 별명 하나를 붙였습니다. 무슨 별명을 붙였냐면 이 물로 포도주 된 기적에 대해서 사치스러운 기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치스러운 기적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기적들과 좀 비교해 보면, 다른 기적들은 뭐 병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살리고 뭐 이래서 뭔가 큰 도움을 또 살리는 기적이었지만,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뭐 결혼식에 흥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뭐 기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실이요, 오늘 이 사치스러운 기적이다라고 표현한 이 신학자의 의도는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을 흠잡고자 이 표현을 쓴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요, 이 표현을 한 학자는요, 일부러 뭔가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진짜 의도가 뭘까? 예수님의 이 기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기적이라는 것이 항상 어려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을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자 오늘 이러한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만 기적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힘들 때에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에만 기적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건강할 때에도 예수님의 기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에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물론 가난할 때도 필요하지만요, 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문제가 없는 평안할 때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기적이 필요한 인생인데요, 우리가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좋을 때든 좋지 않을 때든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한결같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렵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울 때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렵지 않을 때에는 사실 유혹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만, 힘들 때에만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인 예식, 혼인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이 열린 거죠. 그때 예수님도 초대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창 이 결혼식이 흥이 나야 되는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즉, 부족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이 결혼 문화는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혼식을 뭐 30분, 1시간 이내에 끝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이 결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는요,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에서 한 8km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요, 굉장히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시골입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있는 마을에 잔치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 마을에서 공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웃 마을에 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지금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거나 어떻게 한다는 것은요, 그 흥을 깨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결혼 잔치에 흥이 깨지게 되면 이 결혼식을 준비한 가정은요, 어쩌면 망신을 당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는요,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흥겨워야 되는 그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가 이제 파하게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부족의 문제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 옛날 사람들은요, 부족을 느꼈지요. 그러나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부족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요, 라고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부족의 문제는요, 무언가 없는 무슨 절대적인 부족,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의 부족의 문제는요, 상대적 부족을 경험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있기는 있는데 저 사람과 비교하면 마치 초라하게 보이는, 마치 내가 가진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대적 가난, 상대적인 빈곤, 그런 상대적인 부족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있기는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옆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 거는 너무 작아요.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집은 있어요. 그런데 월세를 내야 되고 전세를 살아야 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집이 좋아요. 수십 평 되는 아파트에서 다 사는 모습 보면 왠지 난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부족의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취업은 했는데, 그래서 일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이 월급이 너무 차이가 나요. 연봉을 비교해 보면 몇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에서 오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상대적인 빈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족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의 자녀는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요, 뭔가 시집장가도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과 비교해 보면 왠지 부족하게 느끼는 이러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유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약오르게 하는 그러한 세 가지 사람이 있답니다. 세 가지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부를 잘 안 하고도, 열심히 안 하고도 시험 잘 보는 사람. 진짜 얄밉다 그러죠. 또 얄미운 사람이 두 번째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 여자들 벌써 동감하시잖아요.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 찌는데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를 보면 약오른다 그래요. 세 번째 부류가 있답니다. 실컷 놀다가 시집 잘 간 여자. 이런 여자들 보면요, 부럽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느끼는 이 상대적인 빈곤, 이 상대적인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는데, 나는 작은데 저 사람은 많은 걸 느끼면요, 있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을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서 결례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떨어진 거는 뭐가 떨어졌나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채우랍니다? 채우랄까요?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기적, 오늘 본문의 기적과 저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요 조금 달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를 5,000명이나 먹인 기적입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손에는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를 만드는데 재료가 없어요. 포도주에는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포도주는요 포도를 따다가 포도를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으깨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잘 발효해서 만든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려면 최소한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최상급의 포도가 필요합니다. 포도가 이 포도주의 맛을 좌우하거든요. 좋은 포도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그 포도의 즙을 잘 발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포도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야만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기적은요 좋은 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은 최고의 기적을 오늘 보이셨어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적, 이 표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에서 유로의 표적. 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특별히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내 손에 있어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언가 든든한 재료가 없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오늘 어떤 좋은 재료가 있어서 기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기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시면요, 무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하나로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을 연구해 보면요, 정말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죠? 그 대단한 인간, 이 인간을 만드시는 재료가 뭐예요? 흙이요. 히브리 단어로는 티끌, 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요한 게 대단한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다니는 먼지, 흙 좀 한 줌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을 보면요, 변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우리 자녀는요,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는 어떤 기초가 있어야 어떤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가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특별한 재료, 특별한 기초가 없더라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도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죽었다는 것은요, 살 수 있는 확률이 0%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즉 부활도 무에서 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것도 역시 창조의 능력과 함께 무에서 유가 되는 능력이라, 기적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절대적인 부족, 때로는 상대적인 부족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상황을,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그러한 말씀이 어느 말씀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있으시잖아요. 그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잖아요. 저는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요, 이 첫 표적의 말씀은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했나 한번 찾아봤어요. 제 컴퓨터에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몇 번 들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6번째더라고요. 물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번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물을 채워라 라고 할 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잖아요. 그죠?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인들의 이치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었다. 또 한 번은요, 이 결례의 항아리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결례의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예요? 손을 씻는, 손을 정결케 하는 항아리잖아요. 그 용도가 세숫대야와 같은 항아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물로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에게 혹시라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해라 라고 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저는 오늘 4절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4절을 잘 보세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가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지금 예수님은요, 아직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기적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아직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요, 또 맛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운동을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등산을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요, 등산에 가가지고 이 등산의 맛을 느낀 거예요.
그 이후로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산을 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요, 산에서 먹는 그 컵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네요. 우리는 그냥 컵라면이 그것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내려올 산을 또 왜 올라가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맛을 느껴본 사람은요, 그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야기도요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을 보면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기적을 사모하실 겁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마 기적을 사모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 기적의 참맛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표적, 첫 기적이 나타나죠. 그죠?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자, 그럼 그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잔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잔치의 흥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11절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는 예수님을 믿었더라. 자,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는, 예수님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에서 확신으로의 표적. 첫 번째, 무에서 유로의 표적은 어떤 소유적인 개념에서의 기적이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놀라운 것을 만드신 기적이었다면요, 이 아직에서 확신으로의 기적은요, 시간적인 개념과 함께 심리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교회는 등록하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아직 큰 경험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그런데 뭔가 아직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기적,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기적을 보기 전에도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요 바라보시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무에서 유가 되는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그 기적. 두 번째, 아직에서 확신으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그 기적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생기는 이 기적이요. 여러분, 이 표적,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 그리고 일어나게 되므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표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